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놔두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너 그 일 놓고 나와 함께 의논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히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문이 막힐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의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령이 아니거든요. 통보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일방적인 어떤 계시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너와 함께 의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의논하실까? 입니다. 왜 의논하실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1.1획도 틀림없이 그 일을 성취하신 분명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허락을 안 받아도 됩니다.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너와 함께 의논을 하겠다. 상의할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나한테 숨기지 않고 내가 너와 나누고 싶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참 좋은 가정들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부모를 신뢰한다면 그 부모님께 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너와 나는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너와 나는 이제 친구란다. 친구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만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소돔이 그 아브라함 조카 롯과 롯의 가정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소돔성이 불과 유황불로 다 타버린 그 모습을 보고 봤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해 갈 때 너랑 같이 의논을 좀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은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란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 친구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친구의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요. 2026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직장의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의 일들,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일들 모두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가시고 완벽하게 분명하게 진행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고 너와 나누기를 원한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셔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 아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나타내고 의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은 친구이기에 기도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친구이기에.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이 세울 그 나라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지금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 고모라 성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국을 보십니다. 종막 끝을 보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현재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는 카이로스 모든 시간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종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 의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8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섬기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뜬얘기 아닙니까?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성벽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 국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입니다. 그 유목민이에요. 막 이곳에 목초지가 있어서 양과 소떼를 키우다가 막 기근이 찾아와서 땅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죽어버린 땅이 되어지면 바로 옮겨가야 됩니다.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이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계획 속에는 미래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는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에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내 나중은 결국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내가 강한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둘째 아들 규진이 형제가 참 예쁜 딸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규진 형제가 지금 시흥 쪽에 살아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예배에 종종 참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예쁜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2026년도 한 해라는 선물, 가정이라는 선물, 직장이라는 선물, 어떤 경제적인 선물, 건강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 83억 인구 가운데 나종채라는 사람을 택한 이유, 그리고 나종채라는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나를 택한 것은 내가 이 큰 나라가 되고 열방인도로 하여금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세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택한 이유는 하나예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너의 자손과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을 택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또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그게 선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어떤 선도 없어요. 믿음의 어떤 삶의 방향을 그 선택에서 드러내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내 후손과 내 권속들에게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택한 나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유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복이라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를 받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의를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주려고,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의 그 가정의 중보 기도자가 로서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도란 말은 좀 우리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참 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공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국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내 가정의 부모님이고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어른들 속에 또 자녀들이 있고 후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공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컵과 파이프의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컵은 물을 그냥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파이프는 그 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도와 의를 흐르게 하는, 믿음을 흐르게 하는, 이 복을 흐르게 하는 파이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이프예요. 내 손에 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의 놀라운 선물들을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보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가 자기의 자녀와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금식의 횟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목하신 것은 너가 너의 가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의와 공도의 길로 어떻게 내 후손들을 끌고 갈 것인지,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금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자녀는 어떠냐? 너의 가정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손들은 누구의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하게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십니다. 신앙은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이 일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 때 누구를 먼저 찾았지? 엄마 아빠가 힘들 때 교회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 우리 아빠의 모습. 힘들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억울할 때 화와 분노를 내기보다도 그 억울한 것을 끌어안고 억울한 것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엄마의 아빠의 그 모습.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내 가정,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캄캄한 방 안에 등불 하나 켜면은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그의 가문을 밝히고 열방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내가 믿음을 선택하여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복도 권사님께서 이틀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산소호흡을 하시고 계시다가 또 식사를 하십니다. 아침에 세면장에 들어가셔서 씻고 계시더라고요. 왜 씻고 계신가? 그랬더니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물었습니다. 교회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손주들을 봤습니다. 그 손주들이 할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흘러보내는 믿음,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는 목숨 걸고 내 자녀와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누신 이유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라.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을 찾는데 어떤가 내가 알아보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이미 지역에 관장하면 심판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붙들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내 조카가 그에 머물고 있던 소담성이 그냥 유황불로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충격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참 우연이다. 어떻게 화산이 폭발해서 이 성이 전체가 불바다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칼 한 올 이 아침에 빠진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고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뉴스에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남미에 있었던 일도 접하게 되고 유럽에 있었던 일도 접하게 되어지고 남북 간의 관계 일도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왕이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한 왕을 패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크고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하에 심히 무서운 것들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심판을 하시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끝이다. 그러니까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말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시 전체가 구조적으로 아까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성경이 경고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제재한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제재가 끊어져 버렸다면 이미 그 자녀는 갈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이 땅은 지금 법도 양심도 하나님도 두렵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런 때가 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 그것을 보거든 도망을 쳐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무서워 불의의 힘을 갖는 순간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을 도망을 가라. 윤 전 대통령이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무서워 불의의 권력을 행하는 곳에 머무는 자들은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롯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결국은 소돔 성을 빠져나오다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끝내버리시지. 그때가 오기 전에 막지. 왜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이 저렇게까지 가는데 못 본 척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힘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놔둘 수가 있겠는가? 왜 하나님은 끝까지 놔두실까요? 악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끝이 무엇인 줄 아니 저 모습을 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악은요, 고구마 줄기 같습니다. 그 줄기에 고구마가 달려서 줄기를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처음에는 소수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무게가 가고 크게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침묵했던 사람들, 또 동조하는 사람들, 이익을 보는 사람들, 결국 그 안에는 무관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악이 어디까지 가는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얼마까지 악이 찬 줄 아십니까? 천사 둘이 소돔 성에 들어갔습니다. 못 보던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소돔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던 상관하려고 들어가서 상관녀만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성이란 것이 꽉 차버린 겁니다.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두 딸을 내놓겠다. 이 정도까지 성이 차버린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차버린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가버린 것이 그 시대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는 그래서 제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무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상태. 그때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과 지금 꺼내놓으시고 소돔성의 적나라한 그 죄들을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중요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고 그 일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나라의 미래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의와 공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그 한 나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너질 한 나라, 이 두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을 두셨습니다. 이 한 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두셨을까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쪽에 또 하나님 나라를 두시고 왜 우리를 그 중간에 두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두 나라 사이에 서서 충복했던 것처럼 이 한 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현호 집사가 일베에 마치고 가면서 제 방에 문을 열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건강한 것은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소돔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나라의 그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에게 정보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중보의 자리에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바로 그 응답은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은 후 그 뜻 앞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이 한 해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를 붙들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중보 자료 나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세상의 제약과 혼란을 보며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과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통로로 이 한 해를 내가 살겠다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악이 구조가 되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서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삶, 이 한 해 동안 중보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 자식 자녀들과 권속들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제목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